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던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2025년 새 학기가 개강이 되었습니다. 젊은이 2부에 새로 올라오신 신입생들이 계시는데 명지에서의 생활에 잘 적응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잘 적응하시고 또 이곳에서 신앙생활 해가시면서 또 하나님 주신 은혜를 하단에서와 다른 또 은혜를 누리면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젊은이 3부에 올라오신 또 신입생들이 계십니다. 아직 다 한 분 한 분 전부를 다 만나보지 못했지만 여러분들이 3부에서도 또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시간들 함께 보내면서 이제는 더 성숙하고 성장해가는 그런 시간들로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결혼을 하셔서 하모니에 또 신입생이라고 해야 할지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또 가신 분들이 계시는데 또 그곳에서 또 새로운 또 영적인 은혜를 누리면서 잘 아름다운 공동체에서 함께 신앙생활에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5장에 있는 38년 된 병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덴마크의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쓴 책이 굉장히 유명한 책이 있는데요,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죽음에 이르는 병이 키에르케고르가 말하는 그 죽음에 이르는 병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절망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에서 그는 이 절망을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길,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이다 라고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구원만이 절망 속에 있는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만이 이 절망으로부터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지난 금요일입니다. 7일이었는데요. 서울 지역에 있는 일산 킨텍스에서 블레싱 대한민국 페스티벌이라는 집회가 있었습니다. 왜 이 집회를 하게 되었을까요? 우리 모두가 거의 생각하는 바가 같습니다. 지금 이 나라가 그야말로 카오스와 같은 상태에 있습니다. 너무나 혼돈스러운 가운데 있기 때문이죠. 그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계십니다. 그래서 정말 이 절망적인 시기를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이 모임을 가지게 된 것이지요. 저는 대학 학번으로 87학번입니다. 87학번이라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1987년은 대한민국의 근대 민주주의의 원년이라고 부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1987년에 여러분들이 한 번쯤 들어보셨을 만한
6월 항쟁이라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가 대학을 입학하고 대학생활 처음을 시작해야 되는데 수업을 못했어요. 항상 데모의 현장에 나가더랬습니다. 학교에서는 수업이 진행되지 않았고요. 여러분들이 보셨을 만한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가 있었지요. 전두환 씨가 중심이 된 군부 쿠데타를 통해서 정권을 장악하고 대통령이 되어서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 군부 독재에 대항하고 독재의 타도를 외치고 호언철폐를 외치면서 온 국민들이 그 정부에 대항했던, 그래서 정말 무자비한 폭행이 있었던, 여러분 같은 젊은이들, 여러분들보다 더 어렸던 저와 같은 대학생들, 정말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힘든 시기였습니다. 그저 평범한 대학생, 여학생들이 방패에 맞아서 갈비뼈가 부러지고 진압봉에 맞아서 머리가 깨져서 정신을 잃고 있는 그 머리카락을 쥐고 질질 끌고 가던 그런 장면들이 눈에 선합니다. 최루탄이 난무하는 곳, 돌멩이와 화염병이 난무하는 곳, 그야말로 이 나라는 전쟁터와 별반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당시 민정당 대표였던 노태우 씨가 6월 29일 날 6.29 선언이라는 것을 합니다. 그 국민들의 뜻을 받아들여서 대통령 직선제를 하겠다. 여러분들이 투표해서 이 나라의 대통령을 뽑는 것이 그 이전부터 있었던 일이 아닙니다. 1987년에야 비로소 여러분들이 내 힘으로 내 투표권을 사용해서 대통령을 뽑는 참정권을 얻은 것. 그래서 1987년을 대한민국 근대 민주주의의 원년이라고 부릅니다. 이 참정권 하나를 얻어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하고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정말 전쟁터와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요, 계엄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1996년 9월 18일 날 강원도 강릉시 강동면에 북한 잠수함이 들어왔습니다. 그 잠수함에서 무장 간첩들이 나왔어요. 침투를 하게 됐어요. 그 때문에 군경이 동원이 되었습니다.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요, 9월 18일부터 작전 기간이 다음해 1월 7일까지 총 51일간 작전이 진행되었습니다. 이 작전에 동원된 우리나라 군병력이 114만 명, 경찰이 8만 명, 예비군이 28만 명이 동원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작전의 결과는 어떠했는가? 북한에서 난파되었던 24명이 사살되었습니다. 그 중에 13명은 군과의 교전 중에 사살되었고요. 나머지 11명은 포위된 상태에서 투항하지 않고 자결했습니다. 단 한 사람만이 생포되었습니다. 이 작전을 치르는 동안 아군에게도 피해가 있었어요. 교전 중에 대한민국 특전사 7명이 교전 중에 전사했습니다. 그 중에 2명은 헬기에서 줄을 타고 하강하는 도중에 총격을 받고 사망했습니다. 민간인이 4명이 희생이 되었고요. 군인들이 총 10명이 희생이 되었더랬습니다. 이런 교전이 벌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계엄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21세기에 이런 계엄을 맞이하게 될 줄 상상을 못했습니다. 비록 계엄이 짧은 시간에 끝났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그 후유증은 계속되고 있어요. 그 결과 정치도, 경제도, 사회도, 교육도, 문화도, 여러분, 혼란하지 않는 분야가 없습니다. 혼란을 넘어 그야말로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이것으로 끝납니까? 대기업은 물론이거니와 소상공인들 상당히 힘들고 어려운 시간 보내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들은요, 그야말로 절망적인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렵다 보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개인들도 많이 힘들어요. 가정도 힘들고 어렵고요. 여러분, 교회도 어렵습니다. 그야말로
총체적인 어려운 상황 속에 있어요. 언젠가부터 희망의 빛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절망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모든 상황들을 본다면 그야말로 총체적인 절망의 시기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시대도 그랬어요. 예수님이 살고 있던 이 시대, 지금 우리와 같은 이 절망의 시기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역사를 배워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일본 제국주의의 36년간 식민 지배를 받았습니다. 지금 이 예수님 시대 이스라엘 백성도 로마 제국의 식민 지배하에 있습니다. 이 로마의 지배로부터 이 백성을 구원해낼 그들의 구원자 메시아를 그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들이 원하는 그 메시아는 눈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 백성들은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망적인 상황을, 또 개인의 절망적인 상황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데스다라는 연못에 가십니다. 그 연못에 가서 38년 된 병자, 그 절망에 빠져 있는 한 영혼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를 고쳐주시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베데스다라는 뜻은 어떤 뜻인가? 자비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베데스다, 그것은 자비의 집입니다. 히브리어에서 베이트라는 집과 헤세드, 하나님의 자비를 얘기하는 것이 합쳐진 합성어입니다. 베데스다, 자비의 집입니다. 말만 들으면 너무나 좋은 곳이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곳에 가면 자비의 집, 뭔가 자비를 느끼고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만한 그러한 집이어야 합니다. 근데 그곳에 모여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질병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 성경에 열거하고 있는 것처럼 각양각색의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곳에 와 있습니다. 이유는 무엇인가? 가끔 천사가 그 연못에 내려와서 천사가 물을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천사가 내려오니까. 그러면 그 물이 동할 때, 움직일 때 누구든지 보고 있다가 가장 먼저 그 물에 들어가는 사람은 그 사람이 어떤 병에 걸렸든지 그냥 낫게 된다는 거예요. 그거 하나 때문에 모든 병을 가진 사람들이 그곳에 있는 거예요. 이들이 원하는 건 무엇입니까? 낫기를 바라는 거죠. 나아야 되겠다는 건 하나 때문에 이곳에 와 있는 거예요. 병을 가졌는데 낫기를 원하는 사람. 근데 여러분, 이들이 가지고 있는 병이 그냥 단순한 병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병을 얻었다가 의사를 만나서 치료해서 나을 병이면 굳이 이곳에 와 있을까요? 그냥 지금은 병에 있는데 자가적으로 그것이 잘 해결되어져서 시간이 지나면 스스로 해결될 만한 그런 병이면 굳이 이곳에 와 있을까요? 지금 이 베데스다 자비의 집이란 곳에 와 있는 사람들은 의사의 손길을 받아도 나을 수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그야말로 불치병과 같은 병을 가진 사람들, 그냥 내가 이 방법 저 방법 낫기 위해서 노력해봤지만 낫지 않으니까 이곳에 와 있는 그야말로 불쌍한 사람들인 것이죠. 이 당시 병자는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거나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어져서 사회적으로부터 죄인 취급당하면서 살아야만 했던 사람, 내가 원해서 얻은 질병도 아닌데 그런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곳에 와 있습니다. 왜요? 그 한 가지 소망 때문에, 낫기를 바라는. 자비의 집은, 베데스다는 이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인 것이죠. 그야말로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 그저 한번 낫기를 바라는 그 사람들의 공동체인 거예요. 그 가운데서도 많은 절망하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도 38년이나 병을 앓고 있는 이 사람, 이름도 모르지만 이 사람에게 이제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절망의 대표적인 사람인 것 같아요.
본문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다 알 수는 없지만 그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을 보니까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병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대충 우리가 유추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6절 말씀에 보니까 그가 누운 지가 오래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그가 물이 움직일 때 나를 저기에 너 데려다 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이렇게 있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다리를 사용할 수 있으면 본인이 걸어갔겠죠. 팔이라도 온전하면 기어서라도 갔겠죠. 근데 전혀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를 저기다가 넣어주지 않으면 자기는 나을 수가 없는 형편에 있는 사람. 무슨 병인지 모르겠지만 사족을 사용하지 못하는 이런 사람인 것 같아요. 이 사람이 낫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첫 번째는 그 주변에 보니까 주변 환경, 상황적인 이유가 있어요. 왜? 그 베데스다에는 병든 자기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 위에도 수많은 병든 사람들이 함께 그곳에 있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그 환자들 중에는 나보다 형편이 나은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병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질병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내가 앓는 것보다 더 형편이 나은 사람들이 있어요. 분명히 물이 동하고 있는데 가고 싶은데 나는 스스로 갈 수 없지만 나보다 먼저 가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나을 수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 어떤 것입니까? 자기 자신이 갖고 있는 문제예요. 내가 사족을 사용하지 못한 상황으로 누워만 있는 형편이니까 반드시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그에게는 지금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새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가족도 없고요, 친척들도 없어요. 하다못해 친구들이나 이웃들도 없어요. 우리가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보다 보면 자기 친구를, 중풍병든 친구를 안고 나와서 그 집에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 앞에 갈 수가 없으니까 집 지붕 위에 올라가서 지붕을 떨어서 침상채 내린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친구들이 함께 있다면 그 물이 동할 때 옮겨주면 되는데 그런 사람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환자에게 있는 절망감은 어떤 것일까요? 그것을 그저 바라보고만 있어야 되는, 근데 이것이 어떤 절망감인 줄 여러분 혹시 상상이 되십니까? 답을 알아요. 움직일 때 들어가면 낫는다는 거예요. 답은 알고 있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병을 얻은 것도 고통이고 나을 수 없는 것도 절망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더 고통스럽고 절망스러운 것은 답을 아는데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물이 움직일 때 먼저 들어가기만 하면 된다는 것 알아요. 그런데 들어갈 수가 없어요. 자신도 들어가기만 하면 나을 수 있는데 다른 사람이 들어가는 것을 그저 지켜만 봐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병은 우리 삶에 고통을 줍니다. 그런데요, 그 고통을 고치지 못하는 것은 우리에게 절망을 줍니다. 자비의 집 베데스다, 그 속에 자비를 넣기 위해서 와 있지만 이 사람에게는 자비가 없어요. 자비의 혜택을 누리지 못해요. 베데스다, 자비의 집에 와 있지만 지금 이 사람에게는 이것은 절망의 집인 거예요. 답을 아는데 그것을 해결할 수 없다. 제가 중학교 때 참 좋아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박승구라는 친구가 있는데요, 저는 부산 해운대 중학교를 졸업했어요. 중학교 2학년 때 우연한 기회에 벌을 받다가 둘이 같이 벌을 받다가 친해졌어요. 근데 함께 벌을 받으면서 쳐다보니까 우리 반은 아닌데 너무 유명한 애인 거예요.
왜냐하면 매월 시험 치잖아요, 원래고사. 그러면 항상 조회 시간에 전교 1등에서 앞에 나가서 상 받는 애였거든요. 우와, 제가 볼 때는 너무 유명한 애인데 얘가 같이 벌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세상은 공평하다는 생각을 그때 한번 해봤어요. 근데 이 친구랑 지내다 보니까 집이 같은 수영이에요. 근데 이제 친구가 되고 같이 잘 이야기를 지내고 하다 보니까 이 집이 너무 어리어리하고 좋은 거예요. 아침에 그 집에 들렀다가 같이 학교를 갈 때 꼭 기사님이 학교까지 자가용으로 저희들을 데려다 줬어요. 그 아버지가 지금은 모르겠지만 수영 로타리의 박외과라는 병원 원장님이셨어요. 승구야, 혹시라도 지금 이걸 보고 있으면 나 부산 호산나교에 있으니까 꼭 연락 좀 하자. 그 당시만 해도 이 가정은 그 예수님 믿지 않는 가정이었어요. 근데 시험 기간이 됐어요. 제가 아침에 집에서 로타리 쪽으로 오면서 승구 집에 갑니다. 근데 얘가 잠이 많아요. 저는 등교를 하면서 가고 있는데 얘는 그 시간에 자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깨워요. 겨우겨우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창성아, 시험 공부했니? 당연히 나는 안 하지. 저는 시험이랑 친하지가 않아요. 그랬더니 중학교 2학년인데 저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창성아, 인생을 그렇게 살면 안 돼. 정말 밥맛이죠. 그러면서 문제집을 하나 툭 던져줍니다. 거기서 내가 별표 치는 것만 봐. 별표 쳐놓은 거 그것만 봐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앉아서 걔 옷 입는 동안 별표 치는 걸 열심히 봐요. 그리고 시험지를 딱 받았는데요, 그대로 나와요. 지구과학 아이템플 교재에서 나온 문제 그대로 나와 있어요. 우와!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게 뭔 줄 압니까? 답을 모르겠어요. 분명히 승구가 별표 쳐놔서 이거 나오니까 별표 쳐놓은 것만 봐. 그 별표 쳐놓은 걸 봤어요. 우와! 근데 그 문제가 그대로 나왔는데 답이 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그 안타까운 마음 경험해 보신 적 여러분은 없으시는 것 같아요. 답을 아는데 해결책이 없어요. 얼마나 큰 고통입니까? 서울 봉천동에 가면요, 봉천동의 슈바이처라 불리는 윤주홍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왜 봉천동의 슈바이처인가? 봉천동은 신림동 옆에 붙어 있는 동네인데요, 신림동 하면 서울대학교가 있는 곳입니다. 근데 지금은 거기가 많이 개발되어 있지만요, 1930년대, 40년대, 50년대, 60년대, 70년대 이 시대에는요, 거기가 서울의 대표적인 다일동네였습니다. 거의 집이 똑같아요. 저희 아내가 서울에 있을 때 잠시 그 봉천동에서 하숙을 했는데 집을 못 찾아갔어요. 똑같아가지고. 완전한 서울의 달동네였어요. 그런데 그 봉천동의 슈바이처로 윤주홍 장로님이 불리고 있어요. 이유는 무엇인가? 이분이 의사 선생님이셨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어느 날 택시 기사 한 사람이 핏덩어리가 된 아이 하나를 안고 자기 병원에 달려 들어온 거예요. 울면서. 이 택시 기사가 어린 학생을 치인 거예요. 이 아이 좀 살려달라고. 그러면 나도 죽습니다. 선생님 좀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핏덩어리 된 아이를 피를 닦아내면서 봤는데 너무 충격을 받는 거예요. 택시 기사가 들고 온 아이가 자기 아들인 거죠. 의사잖아요. 어떻게 치료해야 사람을 살릴 수 있다는 걸 수련했어요, 배웠어요, 병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정작 의사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아들을 살릴 수가 없었어요. 자기 아들의 사망 선고를 내리게 됩니다. 그것이 계기가 되어져서 그 봉천동에 있는 어린 아이들, 집집마다 힘들고 어려운 집들, 그 아이들을 무료로 치료해주는 일들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봉천동의 슈바이처로 존경받으면서 불렸던 분입니다. 여러분, 의사잖아요.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연습을 했어요. 수련을 했어요. 의사 면허를 받았어요. 답을 알고 있어요. 그러나 정작 내 앞에 있는 내 아들을 살릴 수가 없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절망스러운 거예요. 이 절망으로 포기한 인생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이름만 자비의 집이 아닌 자비이신 그 자체이신 바로 주님께서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오늘 지금 여러분 마음을 향해서 우리 주님이 묻고 계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질문 앞에 대답하는 그의 대답, 우리 다시 한번 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낫고자 하느냐? 그러면 예, 낫고 싶어요 라고 하면 굉장히 간단한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절망에 찌들어 있는 이 사람, 38년이나 누워 있었던 사람, 이 사람이 지금 하는 대답을 보세요. 예, 낫고 싶습니다. 누가 묻더라도 낫고 싶습니다. 그냥 그 한마디면 될 텐데,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갑니다. 구구절절 하소연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글자의 문자 그대로를 보면 예, 낫고 싶습니다 라는 말이 아니라 저는요, 소망이 없어요. 지금 제 꼴을 보세요. 내가 어떻게 나을 수 있겠습니까?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갑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낫겠습니까? 이 글자를 보면 이렇게 대답하고 있는 것 같아요. 소망이 없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구구절절 자기의 하소연을 하고 있지만 그 마음의 대답은 무엇일까요? 예, 낫고 싶습니다. 낫고 싶으니까 지금 여기에 있는 거죠. 근데 내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나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에게 찾아와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질문하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오늘 이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물으신다면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기를 원합니까? 예, 주님, 제가 낫고 싶습니다. 그러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38년 된 환자처럼 너무 절망이 깊어지다 보니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물으시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제가 돈이 없어서요. 제가 아직 직장이 없어서요. 이런저런 이유와 핑계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하소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제가 금수저로 태어났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요. 제가 대학을 못 갔어요. 학벌이 별로 안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또 나이가 많네요. 근데 여태까지 결혼을 못 했네요. 이런 하소연 해가면서 주님 앞에 나가는, 이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오늘 이렇게 대답하는 38년 된 병자를 향해서 주님이 얘기합니다. 간단하게 얘기합니다. 일어나라,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일어나라,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여러분, 우리 주님이 그냥 단순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 절에 보니까 그 사람이 일어나고요, 자기 자리를 들고요, 걸어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 주님의 말씀에는 힘이 있습니다. 그 주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해낼 만한 힘과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 주님이 오늘 절망 가운데 있는 영혼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내 자리를 들어라, 걸어가라. 오늘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그 말씀에는 그냥 그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자리라고 말할 때는 이 자리가 그냥 자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1인용 침상을 이야기합니다. 로마 군인들이 전쟁에 나갈 때, 수경지에서 수경할 때 자기들이 사용하기 위해서 휴대하며 다니는 그러한 군장입니다. 자기 개인 휴대용 침상이에요. 이것이 그냥 가벼운, 우리가 야외에 가서 그냥 잔디 위에 까는 은박지 돗자리가 아닙니다. 38년이나 누워있었던 사람이 그냥 이거 쉽게 들어올릴 만한 무게가 아니에요. 이 자리입니다. 그것을 들어라 라고 얘기할 때 사용하는 이 단어는 그냥 단순하게 여러분들이 올 때 핸드백 하나, 백팩 하나 메고 오는 그런 가방 들으라는 게 아니에요. 건축할 때에 무거운 돌이나 중장비를 운반하다, 옮기다 라고 사용할 때 하는 단어예요. 걸어가라라고 사용하고 있는 이 단어는 그냥 단순히 걸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광장이나 사람이 많은 시장 여기저기를 쏘다니는 것, 돌아다니는 것, 그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38년이나 누워있었던 이 환자를 향해서 어떻게 이와 같은 단어를 사용하면서 일어나라, 내 자리를 들어라, 걸어가라 얘기할 수 있습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말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뭐가 힘들면 뭐 먹으세요, 뭐 하세요 얘기할 수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요로결석이 걸렸어요. 사람들이 굉장히 저를 불쌍히 여기면서 아무것도 해주지 않아요. 하는 말은 뭡니까? 물 많이 마시세요. 심지어는 맥주 먹으라는 사람도 있었어요. 사람들은요, 말만 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지만 말씀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일어나라, 내 자리를 들어라, 걸어가라 라고 하실 때는 그냥 말로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말씀과 함께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그 자리를 들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그리고 걸어갈 수 있는 담대함과 용기를 함께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어떠한 무기력 가운데 있는지, 어떠한 절망감 속에 빠져 있는지, 내가 여러분 시도하고 노력하고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해 왔지만 해결되지 않는 것 때문에 무력하거나 절망감에 빠져 있다면 오늘 주님께서 이 환자를 향해서 얘기하듯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들어라, 그리고 걸어가라. 무능력하고 무기력하고 소망 없는 사람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이 사람이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뭔가 특별해서도 아닙니다. 앞으로 이 사람을 통해서 써먹기 위해서 아닙니다. 그저 이유가 없어요. 그저 소망 없이 절망 가운데 쩔어 있는 그 고통 속에 그냥 불쌍히 여기사 찾아오신 거예요. 헷세드의 집에서 헷세드를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 불쌍한 영혼에게 진정한 헷세드가 무엇인지를 직접 오셔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헷세드를 경험하고 싶지 않으세요? 이 헷세드를 경험하고 싶지 않으세요? 그러면 그 질문 앞에 우리가 대답하면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내 앞에 찾아오신 그분이 산 소망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유일한 소망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이 소망의 주님이 있습니까? (2000년) 전 주님께서 베데스다에서 이 소망 없는 사람을 만나 소망을 불어넣어 주셨다면 2025년 3월 9일 지금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는 영혼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로마서 5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보여주셨는데 우리가 어떠했을 때 우리를 찾아오셨는가? 5장 6절은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오셨다고 합니다. 5장 8절에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오셨다고 합니다.
5장 10절에서는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고,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자비와 사랑을 보여주셨다고 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이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서 벗어날 수 있는 예외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죄인이고 원수 되었을 그때의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해 주셨던 것처럼 여전히 실수하고 실패하고 변명만 늘어놓고 핑계대고 때로는 그 주님을 잘 믿는다가 하다가도 배반하고 절망에 빠져가 죽어가는 지금 우리 인생을 향해서 동일하게 찾아오셔서 헤세드의 소망을 주십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우리의 앞서갔던 많은 믿음의 선배들, 그들도 때로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실수하고 실패하고 넘어지고 쓰러졌을 때가 있습니다. 소망이 사라져가고 절망감이 가득해서 그 무기력 속에 넘어질 때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올 때마다 그들이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불렀던 찬송이 있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엔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을 이 아주 없도다. 굳건한 반석 되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소망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져서 그 소망의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주시는 소망을 다시 한번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우리의 유일한 산 소망이 되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을 향해서 다시 한번 물으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물음 앞에 정말 주님이 소망이십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의 젊은이들 되기를 축복합니다.